요즘에 경제 뉴스를 보면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 기업의 고성장과 시장 지배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달 초에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회의 때 방한하여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과 함께 치맥 회동을 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 모임을 이 젠슨 황의 딸인 메디슨 황이라는 분이 기획을 했는데 일명 AI 깐부를 결성하는 컨셉으로 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AI 반도체를 다루는 이 엔비디아의 자산이요. 2025년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약 4,693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잘 감이 안 오죠? 이 정도 다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요, 이 엔비디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421조 달러이고 SK 하이닉스가 309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50대 기업의 자산을 다 합쳐도 1,800조 달러가 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니 이 4,693조 달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재정이겠죠. 사실상 이 엔비디아라는 이 기업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자산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의 기업이 훨씬 더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 세계 AI 칩 이 시장의 90% 이상을 이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하나 때문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기업의 CEO인 이 젠슨 황이요, 한국의 그래픽 이 처리 장치라고 하는 GPU를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이 GPU라는 것이 6만 5천 장으로 AI 반도체를 지금 만들고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6만 5천 장에서 이제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한국의 AI의 미래 산업이 확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이렇게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안일한 만족을 거부하는 그 문화를 기업에 세웠다. 멋있는 말이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분야를 그렇게 개척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젠슨 항이 뭐 얼마나 부자고 뭐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뉴스에서 나오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지 크게 우리가 뭐 실감되지도 않고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은 그러나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다 이 기업을 부러워하고 있고 이 기업의 동태를 살피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투자할 것인지 우리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특별히 미래 산업을 생각한다면 이 AI로 점차 계속 특화되고 있는 이 확장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앞으로도 한동안 이 기업이 세계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이끌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젠슨 황 같이 세계적인 큰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 뭐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는 한 번쯤 내가 만약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니어도 세계 최고의 부자를 안다면 누군가에게 나 이런 사람 알아 한번 내세워 볼 수 있다면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또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좋겠다. 아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소유주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온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창업주 정도의 수준이 아니세요.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세요.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얼마든지 다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인데, 다만 우리의 육신의 필요보다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릇이 준비된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열면 예수님이 산 중턱에 오르시고 제자들을 또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는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여서 7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구원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긴 지면에서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러면서 세상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또 그가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적인 덕목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천국 백성으로서 그 지켜야 될 윤리적인 덕목을 잘 지켜나갈 때에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를 다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천국의 윤리, 주님이 지켜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윤리를 잘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로 시작을 해서 8가지의 복 받을 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천국 백성 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실천적인 덕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의도하시는 천국 백성 된 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적인 의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이것을 빗대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본문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얼핏 보면 이 소금은 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소금이 맛을 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라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 소금이지만 그러나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진다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소금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버려지게 되면은 밟히는 존재가 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에서 처음 소금을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롯의 아내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을 그곳에 두고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것이죠. 소금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사람이 세상의 미련을 두고 소금 기둥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이 있죠.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이에요. 썩지 않게 더 나아가서 성결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기능, 그리고 성결함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 그리고 맛을 내는 기능, 이런 기능이 소금에게 있는 것이겠죠. 또 민수기서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자손에게 줄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제사장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인데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의 의미를 담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금의 의미들을 담아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러나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요, 우리 인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지형에서 나오는 소금은요, 이 풍화가 되면은 습기를 빨아들이게 되고 짠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비료에도 쓸모가 없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밖에 버리게 된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은 종종 이 무익함이나 쓸모 없음에 대한 비유로도 상징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동시에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려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녹아져서 주변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 때문에 주변이 썩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주변이 성결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변하는데 나 때문에 주변이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맛깔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뺄 수 없는 의미 있는 존재가 또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소금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 사람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린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그린시티 교회에서도 매주 이렇게 셀 가족들을 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젊은 부부 셀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또 오종현 집사님 가정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해주셨는지도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로 이렇게 섬겨주셨고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한 곳에 부르시고 함께 주님의 몸을 섬기도록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이 빛은 절대적인 개념이죠. 빛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바로 빛을 창조해 주셨어요. 빛이 없으면요 혼돈이었습니다.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 온 세상이 그냥 혼돈 자체였었어요. 빛이 창조됨으로 세상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질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무질서지만 보이면은 질서가 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요 전도서 11장의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이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생명을 주러 오신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따르는 그 자녀들, 오늘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대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는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이 빛에는 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능도 필요하지만은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를 더해주는 역할도 이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이렇게 기름을 담고 심지를 꽂아서 이 불을 비추어 이런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 등불을 작은 접시를 등잔 위에 보통 올려놔서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뭐 그때만 해도 전기가 없었고 뭐 석유나 뭐 이런 기름을 잘 활용할 수 없었으니 이렇게 등잔을 통해서 방안을 비춰야만 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외출을 할 때는 이 등잔을 이 위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칫 화재의 위험도 있고요. 집이 뭐 허술하기 때문에 뭐 들짐승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뱀이나 뭐 이런 동물들도 뭐 치고 뭐 건물이 막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면 자칫 이게 떨어지고 움직여지고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외출할 때는 이 등을 밑으로 내려게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9리터 정도 되는 곡식을 담는 통 같은 건데요. 이 말 안에다가 두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호가 되고요. 안전하게 그 불을 피워놓고 외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불이 꺼지면 이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 당시에 뭐 라이터가 있었겠습니까? 성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또 불을 옮겨와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니까 가능하면 불을 안 꺼뜨리고 안전하게 보존을 시키려면 이 말 아래에 두어서 불을 유지했다가 또 사람이 들어오면은 올려놔서 방안이 환하게 비치게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해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로 빛의 역할을 하라 그랬는데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행할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착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인으로서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회가 따뜻해지겠죠. 그러나 특별히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착한 행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살맛이 날 수 있도록 그 행실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 사회가 밝아져야 되고 나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고 나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나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고 가치 있는 세상이 되어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빛 때문에 또 다른 빛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빛과 빛이 모이면 더 큰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을 우리 특별한 우리 농협기관에서 도시락으로 섬겨주시겠다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연락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잠깐 또 광고도 해드리겠지만 광고 앞에 나오셔서 하시겠지만 저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요 농협에서 신우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신우회에서 한국교회의 식사 봉사로 또 섬겨드리려고 이렇게 한 4시간을 달려서 지금 올라오셨어요. 아주 맛있는 도시락으로 우리 교회를 또 섬겨드리겠다고 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섬김을 하시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또 섬기는 이 1년 내내 헌금을 모으고 이렇게 연말에 교회를 방문해서 섬기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빛으로서의 행실, 행함이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착한 행실로 그렇게 실천하며 아마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도전을 받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또 착한 행실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아마 이렇게 사라질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도록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대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고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천국이라는 것이 뭐 비교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나보다 제가 더 많이 큰 자네, 작은 자네 뭐 이런 비교의 개념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천국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에 맞는 천국 백성의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수하여서 더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도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되겠죠. 송년회도 각종 송년회도 있을 것이고요.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예수 없이 즐기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빛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잊지 말으시고요. 남은 한 달여 기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예수 없이 즐겁게 보내려고, 예수 없이 화려하게 연말 마무리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빛의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리라. 그런 결단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빛이니까 어둠에 들어가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 빛인데 어둠에 들어가면서 빛이 꺼지는 것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둠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비봉 행정복지센터를 다녀왔고 또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켰죠. 추수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함께 그린 교회가 5월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첫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 동안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린 모든 헌금은 우리가 이 이웃과 또 선교지의 선교 헌금으로 그대로 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일부를 그렇게 비봉행정복지센터에 제가 다녀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분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이 비봉 땅을 위해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재차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좀 일정이 맞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 면장님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나누시고 교회 또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면장님을 또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이렇게 또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도 같이 섬겨 나가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또 다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는요 저희 교역자가 여러분들이 또 기증해 주신 옷, 예쁘고 좋은 옷, 그리고 거의 뭐 밤에 잠 못 자고 뭐 잼 만들어 주셔가지고 잼을 팔아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얻게 된 수익, 이거 추수감사절 헌금 다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가 태국의 선교지에 방문하여서 선교 헌금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계좌 이체를 해서 재정을 보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겠더라고요. 마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동안 선교사로 살다가 쌓였던 항공 마일리지가 있어서 그걸로 비행기 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야, 그러면은 갈 수 있구나, 쉽게 갈 수 있구나. 그리고 뜻을 모아 보니까 우리 교역자 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전하고 오자. 그래서 오늘 밤에 갔다가 수요일 새벽에 떨어집니다. 뭐 가고 오고 했는데 밤새서 오고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그 옷들을 사실 보내면요 받는 분들이요, 제가 태국에 살아서 알아요. 받을 때는요 또 거기다가 랜덤으로 세금을 붙여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 옷값보다 더 비싼 세금을 붙여요. 그러면은 결국 포기해야 되거든요. 몇 번 그런 일을 저희가 겪기도 했어요. 한국에선 귀하게 EMS로 보내주는데 받을 때 돈을 내고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포기해 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안 되겠다. 이것이
재정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 구원의 논리로 본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직접 가서 얼굴을 맞대고 전달해드리고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그대로 나누고 기도 제목 발견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맞이한 이 추수감사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나눌 수 있어서 흘려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예배 전에 우리 농협 관계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니 개척교회가 그렇게 선경금을 전액 흘려보낼 수 있나요? 놀랍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 또 보내고자 하니 우리 농협에서 또 점심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흘려보내고 또 받고 또 보내고 이러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계속 어딘가로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고 주의 사랑 그대로 받아서 흘려보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착한 행실, 이것이 착한 행실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 된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연합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흘러가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을 맞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힘겹게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로 함께 그린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린시티 교회의 헌신과 또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귀하게 세워져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함께 그린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흘려보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 소중한 사명자인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